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입니다. 다윗이 그의 평생에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가 그다지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시고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인구조사를 하면서 전쟁을 대비하게 하셨고 국력을 강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요압의 만류에도 다윗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통해 세금을 징수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해 보겠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셨죠. 7년 기간, 원수에게 쫓기는 3개월, 3일간의 전염병. 다윗은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했고 그 전염병으로 7만 명의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마주한 우리는 이 다윗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멈추어 있지 않고 이를 통해 또한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을 자책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여호와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 더 가지 않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자신의 마음을 자책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늘 다윗의 마음을 어루만지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다윗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돌아서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잘못을 회개하게 하셨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7만 명이 죽고 나서 벌을 받고서야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그때라도 다윗은 회개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게 되었고 바로 잡아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바로 섰을 때 그 잘못을 넘어서는 더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마지막 다윗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 라고 오늘 사무엘하 말씀이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제단을 쌓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집을 짓기 원했던 다윗은 주님이 받고 싶으셨던 것이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된 다윗 자체를 하나님이 받고 싶으시다. 다윗 자신을 받고 싶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세우신 이유는 그가 많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잘못을 깨닫게 하실 때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회개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설 수 있었던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에게 늘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기억될 수 있지만 다윗의 삶을 쭉 돌아보면 잘못은 늘 저질렀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 때문에 죄를 지었던 모습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와 다르게 그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빨리 반응하고 돌아설 수 있었던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했을 때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칭찬해 주시고요. 잘못했을 때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열려 있는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셨음에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음에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귀를 닫았던 적은 없습니까? 마음을 닫았던 적은 없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 온전히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길대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삶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그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가정의 깨어짐으로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주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오늘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혹시 삶의 터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어려움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가정과 또는 삶의 순간에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 가운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갈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그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열심으로 겸손히 서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믿을 만한 분이고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분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신 뒤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